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아멘. 우리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도.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해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이만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한번 불러볼까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마.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들아 이러시는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니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은 주신 은혜를. 어머님 은혜, 이 노래는 이 윤춘병 작사, 박재훈 작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분 다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 두 분께서 오래전에 작곡하시고 작사하신 그 곡인데, 작사하신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93세에 작곡하신 박재훈 목사님은 아직까지 94세인데 캐나다에 생존해 계십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람들을 빼고 많이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어쩌면 이 곡을 쓰면서 또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의 거신 사랑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부모님의, 어머님의, 아버지의 큰 사랑.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 젊은이들이 나와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알죠? 우리 작은 놈은 피자, 통닭 좋아합니다. 당신의 지갑 속에, 당신의 책상에 아이들의 사진이 있느냐? 제 지갑 속에 아이들의 증명사진이 들어있고 컴퓨터 모니터에 아이들과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질문을 던졌을 때 부모님이 좋아하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 어머니 사진이 제 지갑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참 늘 생각하고 생각해야만 생각할 수 있고
매일 살아가면서 참 잊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위로를 받는다면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그래서 자식은 우리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자식은 떠올리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도 늘 기억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가슴에 새겨지기보다는 우리 머리에 새겨지다 보니까 떠올려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바쁘다, 힘들다, 여유가 없다. 그래서 참 자식은 가슴으로 새겨지다 보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하지만은 부모님을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내가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 내 부모님이 계셨고 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힘이 없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미안한 마음을 품고 참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숨죽이지 않고 참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돌보고 또 부모님에게 그런 자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이라면 나머지 6가지는 인간 관계성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인데, 여러분 이 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그런 조건을 달고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계명은 이 계명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 말씀 속에 마음 속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들이,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내듭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느냐고. 나를 이렇게 하려면 왜 나를 낳았느냐고. 힘이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라고 외면해버리고 내 삶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저자식 돌보는 일들도 힘든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부모님을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고 이것은 비정상적인 모습인 겁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접수하고 진찰을 합니다.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머리가 아픕니다, 배가 아픕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그 부위에 대해서 진찰을 하고 사진을 찍고 하면서 어떤 병입니다. 그 병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야만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간혹 몸은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 없고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고 한데 아무리 병의 원인을 찾아도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참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숨겨야 될 그 일들이 왜 오늘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 악해서입니까? 교육을 잘못 받았기 때문입니까? 사회가 그런 풍토이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규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들로 만드셨는데 그 인간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있더라. 그것이 뭐냐? 바로 죄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이 땅의 모든 불화의 원인이고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생기게 된 가장 기본적인 뿌리, 원흉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힘들다고 귀찮다고 자식을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참 있을 수 없는 부모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특히 오늘 본문 2장 말씀은 이런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써보내면서 인사를 하고 이어서 곧바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인간 존재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한다. 우상을 숨긴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 너희들이다. 하나님의 선한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느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도리어 하나님 이외에 다른 뭔가를 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하면서 먼저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그 유대인 중에서 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유대인이었지만은 이방에서 살았던 그 사람이다. 지금 내가 그 타겟인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자기 고백을 하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고 했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 그러면서 그 원흉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사망의 몸에 매여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에 매여 있는 그런 존재이다. 이 죄에 매여 있는 내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바울 사도께서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의 자랑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위해서 긴 세월 동안 믿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헌금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내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의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내세울 수 없다. 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 믿고 불신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지금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는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죄가 떠나지 않더라는 것. 끊임없이 내 속에서 죄가 끊임없이 올라와서 나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것을 나는 고백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고백인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미 우리 안에 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기 이전에도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죄악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지어진 그런 존재인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너 마음속에 동생을 죽이려는, 동생을 원망하는 그 마음이 생겼지만은 그 마음을 너가 다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가 올라옵니다. 죄의 생각이 올라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올라와서 우리를 죄의 아래로 끌고 가는 그런 삶이 되는데 너는 그 모든 죄를 다스리라. 왜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까? 먼저는 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온 죄의 모습이 어떤 건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다고요? 첫 번째는 우리의 고집 때문이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자, 이 말씀 속에 왜 회개하지 않느냐? 우리 고집 때문에. 여러분, 사람마다 다 고집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고집이 있어요. 고집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룩하려면 나름대로 굳은 의지, 그 굳은 의지와 사실은 고집이 다릅니다만은 우리는 그것을 고집이다 생각하면서 끝까지 밀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고집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우기는 것. 그러면 이 말씀 속에 고집은 어떤 고집이냐? 하나님 믿기 이전의 고집인 겁니다. 하나님 믿기 이전의 마음, 불신앙의 마음, 제 아래에 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고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식을 따라 살려했던 그 마음, 이 마음이 굳어졌는데 굳어진 그 마음이 고집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꾸만 우리를 합리화시켜서 내 고집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집, 완악한 마음, 굳으신 마음, 죄가 우리에게 형태를 띄었는데 어떤 형태를 띄었느냐?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갖게 해서 그 죄의 마음이 굳어져서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마음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집인 것. 믿는 사람은 이 고집을 뽑아내야 됩니다. 한 번만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고집은 우리에게 잡초와 같습니다. 뽑아도 계속 한 번 뽑았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뽑으면 다음에 또 나는 겁니다. 또 뽑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죄가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을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굳은 마음으로 고집이라는 모습으로 역사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경험을 따라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정의감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이 고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말은 고집이 있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서 뻣뻣해서 교만해서 그들이 기회만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속인의 어른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얘기. 자기 속인의 어른대로. 사사기 읽어보면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속인의 어린대로, 사사들이 있다가 사사들이 죽게 되면 꼭 자기 속인의 어른대로 살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고집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뽑아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고집. 여러분, 그런데 이 고집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얻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 고집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참아주신 그 은혜를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무시를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섬기라, 용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내 옛날의 생각들, 죄성으로 인해서 형성된 그 고집 굳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이 고집이 얼마나 엄청난 제약인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절과 3절 말씀에는 고집이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느냐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형제를 심판하고 판단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웃의 형제의 성도의 주인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텐데 우리가 대신 심판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너는 정작 그 형제보다 너가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있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고집으로 그것을 묻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형제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형제를 함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모든 잘못된 제약들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굳은 마음, 고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성 어시틴이 5세기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습관,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그 습관 때문에 정말 그 습관의 폭력 앞에 끊임없이 무너지는 작심삼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형성된
이 죄의 모습들, 그것이 고집으로 나타났는데 그 고집은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뽑아낼 수도 없습니다. 뽑아도 계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고집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일입니까? 먼저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고집이 나타날 때 이것이 내 고집이구나.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또 아빠 고집 이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이들이 아빠 고집하면 그러면서도 그 내 자존심 때문에, 아빠라는 자존심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고집을 막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고집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구나. 어떤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고집이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구나 하는 어떤 우리 모습 속에서 고집은 죄로부터 형성된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어떤 경각심을 갖고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 두 번째는 고집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럴 때 뭐라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서 고집이 올라올 때, 여러분, 그 고집이 나에게서 세력으로 올라옵니다. 내 마음을 넘어뜨리고 내 인생을 넘어뜨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유혹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는 대적해서 저항해서 물리쳐야 한다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에게서 물러갈지어다. 한 번, 두 번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집에 대해서, 굳은 마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것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따라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모든 굳은 마음, 제약의 마음을 극복하고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나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주여 이 모든 죄성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이 모든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더라는 것.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 고집은 나도 모를 때가 많고 나도 모르게 그 고집에 내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너를 완전히 비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가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을 불같이 부어주신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너를 자유케 했다. 너를 메고 있는 모든 굳은 마음에서, 고집에서, 회개하지 않는 그 모든 마음에서, 심판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마음에서 성령의 은혜만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성의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제 아래 육체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속에는요, 음란과 탐심과 미움과 살인과 다툼과 이런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의 힘을 입어야만 우리를 이기고 죄성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굳은 마음 고집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를 늘 돌아보고 여러분 이 마음을 잊지 마시고 이 마음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속에서 왜 이렇게 미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느냐. 여러분 죄가 있고 그 죄가 우리에게 고집으로 형성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철저히 다 내려놓고 성령이여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는 믿음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